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 시대를 관통하고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흐름,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은 새로운 정신, 또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고별 설교와 같은 부분인데,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광야에서 살던 광야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꼭 그곳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 꼭 지켜 행하라. 오늘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전까지 율법들을 딱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오늘 2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큰 돌 위에 기록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 위에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돌 위에, 큰 돌 위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하라, 말하자면 새기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큰 돌 위에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 않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도 이전에 비석이랄까요? 어떤 글들을 새겨 놓은 것을 보는데 세월이 꽤 많이 흘러도 그대로 잘 있고 볼 수가 그대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돌 위에 기록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히 깨닫고 어디서나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우리로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떤 비석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많은 영역에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을까?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말씀 교육에 그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에 이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게 하고 늘 귀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 말은 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 영혼에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송한다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진리로 붙들고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듣기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가까이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영혼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진리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 기준을 두고 어떤 것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늘 판단하고 분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걸음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큰 분별을 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행해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삼고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른 먼 곳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우리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없이는 거의 못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 손에 없으면 이렇게 떨림이 오는 현상도 있는 것처럼 거의 핸드폰 없이 삽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참 신기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카페를 갔습니다. 어떤 분들과 카페를 갔는데 다른 테이블에 보니까 한 무리의 일행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분이 있으셨는데 네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각기 핸드폰으로 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저러려면 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네 분이 무슨 카카오톡 이런 거 서로 네 분이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핸드폰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거의 핸드폰을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핸드폰보다도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구나, 연애 편지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건 억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무작정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에 가깝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하여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자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주셨고 새 삶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가까이하여 주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새로운 삶의 행복을 마음껏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느냐, 5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제단을 쌓되 쇠 연장 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제단을 쌓는데 그렇게 다듬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돌을 쓰라고 하실까?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쇠 연장을 사용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쇠 연장 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습, 그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지켜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그 기준 가지고 해보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저의 고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기도 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원, 수도원과 같은 곳인데요. 그곳이는 바로 아랫마을에 있어서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기도했던 곳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산마다 기도원마다 그런 재단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단을 쌓는데 정말 다듬지 않은 그 계곡에서, 그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돌들을 구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고 또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생각 쫓아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허락하신 새로운 삶, 가나안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린 땅 마음껏 누리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 붙들고 주의 능력으로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의 문화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새 날, 허락하신 새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